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마음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모여서 찬양했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고 좋았었는데 어느 날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말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영이 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떤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큰 소리도 내고 그러면서 이 함께 교제했던 성도들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아픔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 또 내부적으로 또 단결이 되느냐 하니까 내부적으로 여전히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하려고도 해보지만 그렇게 전진하려고 하는 사람들 옆에서 야,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힘을 빼는 모습들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성도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고 또한 의지해야 될 성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짓 교훈에 흔들리거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다가도 힘이 빠지게 됩니다. 왜 힘이 빠지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절망감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 같지만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제, 또 우리의 가족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나름 힘쓰고 애써 보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면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다가도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 100%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지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살짝 마음을 빼버리는 모습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사도 요한의 권면을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이나 낙심 가운데 있다가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너희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느냐.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상황이 절망적이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상황이 반대로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주저앉지 않는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받는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내가 평생을 걸어오면서 나도 많은 아픔을 겪어봤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이겨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힘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라라고 권면해 주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얼굴을 보니 과연 들어주실까? 아니, 들어주실까가 아니라 지금 안 들어주고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들어주신다는 확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할 때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편지를 쓰는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의 동일한 패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행동, 믿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할 때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들을 거듭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내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좀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많은 분들의 모습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도 하나님, 제가요 좀 뭔가 좀 말씀 앞에 서기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되게 부끄럽고 행동도 뭔가 좀 부족한데 좀 어떻게 이것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하고 내 행동이 뭔가 좀 안 되니까 자꾸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이런 모습이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이것을 가지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다, 생명이 있다는, 육신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군병이 확실히 죽었나 확인하려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이셨다 하는 것을 말씀했고요. 그 뒤에 보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육신으로 임하셨으며 그 이후에 이루신 일들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에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육신으로 임하신 거 그건 좋아. 그런데 어떻게 육신이 변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지?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이신 성령께서 그 진리를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점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을 증언하셨고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증거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다가 30살이 되셨을 때에 공생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적인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뭔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었지만 세상의 율례를 쫓아가지고 세상의 법을 쫓아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증언한 것입니까? 누가 증언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안 나도 되는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음성으로 바라셨듯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변화산이라는,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되신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방금까지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피곤하고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같이 있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 안 가도 되겠습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여기 초막 지어놓고 우리 삽시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도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신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셨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준 말, 그리고 또한 그들이 보고 들었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것. 그리고 이 모습을 증거되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그러한 분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확신하게 해주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믿음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육신이신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에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 믿어져서 진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고 성경이 자꾸 보고 싶어지고 듣고 싶어지고 가보고 싶어지는 일들, 이것을 우리에게 생겨있잖아요.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주신 모습 속에서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그 담대하게 나아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 우리의 모습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다면 담대함의 원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리고 16절로 이어져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자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잘 안 됩니까? 주변의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절망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 모습도 안 변하는데. 이럴 때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셔서 하나님, 내 모습이 안 변하니까 이거 안 변할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 안에서 나왔습니다. 제 마음이, 제 모습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대로 마음이,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엎드리는 거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기도하러 가보면 그래요. 어떤 때는 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좀 뭐라 해야 되죠? 변명하는, 이 기도하면서 그 변명하는 소리를 곧잘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형편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이러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이런 변명들이 점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담대하게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안에서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러니 자녀의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겠으니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오고 나면은 그 확신으로 인해서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연약함 속에서 맨날 내 모습을 보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고 주저주저 하던 모습이, 기도하고 내 모습이 아니라, 변명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심을 알고 그 은혜 주심 속에 확신이 생기니까 안 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셨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그 용기를 붙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주시는 것들 맛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담대하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해요. 다른 사람의 변화가 잘 안 보여서,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14절,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혹시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들으시는 네, 들으심. 믿음이 좋으셔요. 저에게는 처음에 이제 자주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면 무엇을,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무엇이든지, 이 단어가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잘 됐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이든지, 특별히 15절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단다. 그러니까 뭐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어땠을까요? 안 들어주시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된다 했는데 왜 말씀대로 안 해줍니까? 그렇게 따져도 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다음 단어가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뜻, 그의 뜻.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리고 또한 믿음을 가진 어린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깨달은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낙심되고 또한 우리의 형편이 어려운 것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의 뜻, 우리는 그의 뜻을 아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래서 15절에 가서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어떻게 해요? 이 14절과 연결돼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담대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것은요 16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하라고요? 구하라.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다른 말로 형제가 영생을 누리고 영생 안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또 다른 말은 우리가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살아가고 구하는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했었고요. 또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뜻은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은 그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이것이 틀렸구나 하고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디에 다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의 결론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땅에서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 속에서 말씀대로 되지 않음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그 근심을 통하여서 내 삶이 여전히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삶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보자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 또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해주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우리에게 근심이 주어지는 것은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뜻임을 알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 담대히 기도해보죠. 근데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할 때 방금 말씀의 핵심대로 보면 우리 영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늘 기도하면은 영생을 달라고 이미 얻은 것을 그냥 확신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성도의 삶은 참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있으시다면 좀 제가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요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야, 영생을 구해야지 그런 거 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 좀 해주세요. 예전에 알고 있던 한 분은 이 폐 쪽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탁 찍으니까 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길어야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낙담해가지고 탁 돌아와서 집으로 가는 가운데에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보이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 예배당에서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진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그 육신을 강하게 만져주셔서 그 육신이 진짜 뜨거움으로 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6개월 뒤에 병원에 딱 갔더니 이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폐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그분은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과거의 삶을 싹 버리시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볼 때에 야, 우리도 이런 기도를 누가 하면 안 해야겠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곧잘 성도님들이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형편을 뭐 다 알고 또 때로는 모를 때도 있지만 기도를 부탁하면 저도 기도합니다. 근데 삶을 기도하러 들어갈 때 삶이 보여요.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참 지금 보니까 말씀대로 이 중심을 못 잡고 사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좀 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간절했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해요.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는 기도할 때 확신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안타깝게 기도만 해요.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하면은 마음에 이상하죠. 확신이 딱 생깁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확신이 생기니까 예배를 드려서 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확신 있게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 일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필요가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셨는가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에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이 계속 쓰일 때가 있어요. 그때에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마음의 확신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생기면 이제는 그 확신 안에서 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하셨구나. 돌아보니까 저런 상황 속에서는 안 될 일들이었는데 그때에 기도하게 하셨고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씩 인내하고 걸어갔더니 그대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었구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고민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런데 16절에 가니까 누구든지 16절 하반에 가면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하고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생겼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을까?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 이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혹시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것을 그 속에 이미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들을 이렇게 찾고 해보니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법 가운데서 진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죄를 범한 것, 그것도 사망에 이르는 죄일 수도 있겠고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에 가실 때에 그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더 높이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대로 그 잘못됨이 드러났을 때에도 그냥 거기에서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모습, 그것도 사망에 이르는 죄일 수도 있겠고,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드리고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데 그것을 합당하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막 드려가지고 심령이 죽어 있는 것 같은 죄, 그것도 사망에 이르는 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파문이라 출교당하는 죄, 그것도 사망에 이르는 죄일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기도 안 해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미 판단해서 기도를 안 해야 될 사람.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했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변화돼 가지고 나중에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룩함으로 불렀고 그 거룩함을 이루도록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닫아요. 아니야. 내 육신적인 모습으로 내 삶의 형편 속으로는 그걸 할 수 없어라고 계속 끊어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모습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닫고 거역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성도들의 그리고 사도들의 권면을 다 부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버려버리고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들, 이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 깊이 몰두하고 성도들을 보면 도리어 네가 잘못됐어 하면서 유혹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거 너무 또 집착해가지고 저 사람은 일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는 불법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말씀과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회개하고 엎드려서 돌아오는 일들을 계속 하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진리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요. 왜요? 기도하는데 저도 똑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가족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그 삶 속에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찾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대로 그 죄 지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담대함으로 뜻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삶 속에서 필요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 삶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